네, 할렐루야. 네, 부흥의 셋째 날 새벽입니다. 오늘도 위로부터 임하는 그 하나님의 참 평강이 저희 안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1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히 넘치길 소망하며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어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모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모소서. 이 땅에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부흥의 셋째 날 오늘도 위로부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서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되는 부흥의 셋째 날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셔서 그 위로부터 임하는 그 축복과 하나님 그 평강과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 안에 가득히 임하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부흥의 집회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흥의 셋째 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찾아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실 그 크신 은혜를 기대하고 또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계속해서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38페이지에 있습니다. 1237페이지입니다. 네,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도 이 부흥의 셋째 날 화요일 또 성도님들께 드리는 미션이 있습니다. 혹시 어제 어떤 미션을 드렸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어제는 찬양을 한번 불러보기, 찬양을 한번 녹음해서 또 들어보기, 뭐 이런 미션이 나갔었다고 한다면, 네, 오늘은 인정하라라는 주제로, 인정하라라는 주제로 같이 함께 미션을 수행할 텐데, 미션의 내용은 이제 카카오톡 프로필 메시지를 한번 바꿔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 위하여서 카카오톡 프로필 메시지를 바꿀 텐데, 그 프로필 메시지 내용은 잘 안 보이시죠? 네, 내용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바꿔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그 메시지를 바꿔서 이렇게 미션을 수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제 부흥의 첫째 날 주일날 3부 예배 때부터 다니엘서 1장, 또 어제 또 둘째 날 다니엘서 2장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4장 말씀입니다. 이 1장부터 4장까지의 다니엘서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실 다니엘보다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훨씬 많이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1장부터 4장까지의 주인공은
물론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나오고 있는 주인공 같은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다니엘이 훌륭하고 똑똑하고 무언가를 행했다, 이러한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방 나라의 왕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그 변화시키는 과정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먼저 저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과연 어떤 왕이었는지 조금은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는가 하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나라에 보면은 역사의 길이 남을 굉장히 영웅과도 같은 그러한 존재로서의 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라든지 뭐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 뭐 로마 하면 아우구스투스 등, 그리고 이 바벨론 하면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2세 왕이 가장 영웅적인, 가장 유명한 그 나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태자 시절부터 굉장한 정복자로서 유명했어요. 전쟁에 나가서 항상 승리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고 하죠. 이 느부갓네살 왕은 20대 초반부터 전쟁터를 누비면서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한 20대 중반 때쯤 왕자로서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켜서 지금 다니엘을 포로로 끌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한 3년쯤 지났을까요? 28살, 한 30살쯤 됐을 때에 무시무시한 정복자로서 왕으로 군림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에 있어서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선진국인 위대한 바벨론, 그 제국의 지금, 오늘 성경 배경이 되는 그 지금의 오늘 그 바벨론을 만들어 놓은 그런 위대한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이토록 자신이 이루어 놓은 업적이 대단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자기가 더 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자기 발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어제 황전도사님과 함께 나누었던 이 다니엘서 2장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꾼 꿈을 맞추고 또 그것을 해석하라 라고 온 나라의 지혜자들을 다 모아서 그들에게 명령하고, 이 꿈을 맞추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한다면 너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처럼 사람들의 목숨, 자기 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목숨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받은 환상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더니, 그때는 분명히 네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진짜 신이다, 이방 왕인 느부갓네살이 네가 믿는, 다니엘 네가 믿는 왕이 진짜 신이시다, 참 신이다, 네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조금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가 싶더니 조금 지나가서 3장에서는 자기가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다시 또 모두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위협하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것을 볼 때에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은 오늘날의 저희들의 모습들과도 너무나도 닮은 것 같습니다. 조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께 돌아오는가 싶다가도 또 다시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다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외의 세상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인생의 말년에 큰 심경의 변화를 겪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오늘 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말년에 죽음을 앞두고서 조서를 하나 내립니다. 누구에게 내리냐 하면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이 표현은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였는가, 느부갓네살 왕이 그 위엄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표현해 주는 구절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큰 나라인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나라들에게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조서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이 평강은 저희가 쉽게 생각하는 어떤 평안, 이러한 것, 그냥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이러한 평안이 아니라 샬롬입니다. 샬롬.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참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참 평안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어서 우리 2절 말씀 함께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우리가 이 1절 말씀을 보지 않고서 이 2절 말씀만 그냥 딱 놓고서 살펴봤다라고 한다면 이 말은 다니엘이 한 말 같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그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누가 이 고백을 이방 나라의 왕이었던,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온 세상을 자기 발 아래 두며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던,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던 그런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인생의 말년에 깨달은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이루는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이렇게 일하셨구나. 내가 가장 높고 내가 가장 잘난 줄 알았는데, 내 위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높으신 분이시구나. 사실 이 느부갓네살 왕 정도 됐으면 말년에 남기는 그 조서에, 자기의 마지막을 남기는 어떤 유언장과 같은 그 조서에 내 행적을 길이길이 기억하라. 내가 이렇게 바벨론 제국을 세웠고 내가 이렇게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였다. 이러한 것들 이야기할 법도 한데요. 그런데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온 나라에 선포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내 이름, 내 나라의 위대함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가운데 경험한 그 하나님의 높으심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 크신 분을 만나서 누리는 그 평강이, 그 평안이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 모든 나라 왕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 모두에게, 이 조서를 보는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면, 저희가 함께 방금 읽은 2절 말씀에 보면 중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이라는, 내게 행하신 이적과 내게 행하신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내게 행하신이라는 이 행하신의 뜻은 원어로 보면 아바드라는 말입니다. 이 아바드는 어떤 뜻이냐 하면 땀 흘려서 수고했다라는 말입니다. 땀 흘려 수고했다.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다니엘서에서
4장에 오기 전에 지금 이 마지막 조서를 쓰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하기 전에 그 전에도 한 번 더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3장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이 왕이 만든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자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열심히 이 신상들을 만들었는데 왜 너네들 절 안 해? 내가 진짜 이 신상, 이 우상 열심히 만들었는데 내가 행했다, 내가 만들었다, 열심히 행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쓰였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이전에 3장까지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어서 행하는 것의 주체는 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으니까 나밖에 몰랐으니까 이 아바드의 주인공이 나였던 것입니다. 내가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에 내가 행한 것은 아바드가 아니구나. 내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3장까지는 내 인생의 주체가 나였다.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주체가 나였었다. 그 아바드가 나였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분 그 주체가 그 행하시는 그 아바드의 주체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3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3절의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은 느부갓네살 왕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인정의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전쟁 영웅이라고 하였었잖아요. 가장 큰 나라, 그 가장 큰 제국의 최고 통수권자, 통치자였습니다. 그런 전쟁 영웅이 그 위대한 바벨론 제국의 오늘을 이루어낸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 나라를 가장 큰 나라로 인정한다는 것은 느부갓네살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인정의 고백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의 인생의 말년에 비로소 자신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쭉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의 믿음의 고백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아까 전에도 잠깐 이야기하였듯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과 참으로도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조금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것처럼 결단하며 또 기도하기도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내 받았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뜻을 가지고 또다시 내 욕심대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우리들 안에 나타나는 것은 아직도 내 삶의 주체가 내가 되어서 내 인생의 아바드가 내가 되어서 그런 것 아닐까요? 이 계속되는 저희 부흥회를 통하여서 이 기간들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내 인생의 아바드가 내 인생을 계획하시며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여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문에 오늘 이 느부갓네살의 말년의 고백이 저희들에게 참으로 신앙의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가 만나기를 원한다. 내 인생을 통하여서 내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행하신 그 수많은 이적들, 그것들을 내가 전하는 것을 기뻐한다. 하나님이 내 삶의 통치자가 되신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는, 이끌어가고 계시는, 계획하시는,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든 등마루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둘 자리조차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되는 이 부흥의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들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이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내 삶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넘치는 은혜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들 이 시간 함께 또 중보하며 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 인생의 주체가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인정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시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계속되는 부흥의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개인적인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